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물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그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나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중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한 바가 되어 금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 예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면 아버지께로 내가 가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했고 또 제자들과 이 땅에서 주님께서 40여일을 함께 계시며 증거하시다가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저 감림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었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너희에게 약속한 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승천을 현장에서 목격한 이들이 500여 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 주님이 말씀의 명령을 따라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그들이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요엘서를 아마 저녁으로는 기도하고 낮으로는 아마 요엘서를 강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본래 사도를 12명을 세우셨어요.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제 팔고 그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그 낭떠러지게 해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요해서 세운 사도가 12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니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제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을 사도를 채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맡은 바 직무를 또 봉사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한 자리가 빈 예수님의 사도직 중에 한 자리가 빈 그 한 자리를 채우자. 그래서 12제자 중 한 명을 갖다가 보선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6절까지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 또 새로운 사도를 뽑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제비뽑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드디어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뽑혔느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 20절에는요, 그 말씀을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는 성경의 가룟 유다를 이제 인용하여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 취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제 제자를 뽑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표준은 철저하게 말씀이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고 또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되리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 복음서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하셨던 그 예언이 조금도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도 다윗이 했던 예언이었는데 결국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들이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로 30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들포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그러죠.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이 뭡니까? 그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바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 변혁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후보자로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로 25절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제자를 뽑기 전에 그들이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저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요, 지식보다도 중요하고 경험보다도 중요합니다. 나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그의 생명을 건 거예요. 이토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소원이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접었어요. 자기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으면서도 그 일을 접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그 120명이, 끝까지 모였던 120명이 먼저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처지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두고 누가 그 예수께서 세운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야만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간절히 그들이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로 뽑혔습니다. 자,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세울 때도 많은 제사들 중에 이제 제뽑기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이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제비가 뽑혀지지 않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내려놓았어요. 자, 그러면은 드디어 기도한 후에 제비 뽑기를 해서 이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12사도에 드디어 가입하게 된 이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제비 뽑기에 당첨이 됐을까? 자, 그 21절에서 22절,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마띠아는 먼저 3년 동안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 사람,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 마띠아는 먼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활동하는 동안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늘 주님과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항상이 중요한 겁니다. 동행하다 중단하는 게 아니고 또 동행하고 또 동행하고 또 따르고 또 따르는 거예요. 마띠아는 비가 온다고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기분이 상한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춥다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항상 쉬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로 그가 바로 주님의 12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꾸준한 사람, 끈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띠아가 선정된 이유는 예수님의 3년 주님의 공생의 활동 동안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동행을 했어요.
항상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변함없이 늘 충성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눈여겨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그를 갖다가 중요한 위치에 딱 세워주시는 겁니다. 마띠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왜? 줄곧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예수님을 마띠아는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을 항상 따라다녔는데도 처음에는 그가 제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에이 나를 안 세워, 내가 처음부터 주님과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고 항상 주님을 따르고 항상 주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나를 12제자에 나를 뽑지 않으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비록 제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가 선정되지 못하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발견한 나다나엘을 제자로 세우시고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 발견한 또 마태를 제자로 세우시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꾸준히 따라다니던 마띠아를 제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쩌면은 마띠아가 낙심이 됐을지도 몰랐죠. 제자로 선정되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꾸준히 주님을 따르니까는 드디어 그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큰 화면 속에 조그마한 1인치도 안 되는 곳에 내가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를 들어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띠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의하면 천국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 위에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 위에 누구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영광을 가룟 유다는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숨어서 보이지 않았던 곳에 있던 마띠아가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띠아의 영광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훌륭하지만 마띠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의 수는 12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12명을 뽑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협력이 되어지고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12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마띠아가 있을 때 전체적인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마띠아가 있기에 베드로가 더 열심히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열심히 앞장서 일하는 이미 알려져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숨어있는 마띠아 같은 사람의 힘이 더 거기에 더해진다면 그 힘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마띠아 같이 숨겨져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가 없어서 주님의 계획이 뭐 차질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마띠아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그 주님의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면에 나서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은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계획은 절대 차질을 겪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 전면에 드러나서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늘 충성해야 됩니다.
숨어 있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나와 그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충성하라. 너의 사랑을 더하라. 게으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촛대를 바꾸시리라. 촛대를 바꾸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계획이 차질이 되고 엘리야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십니까? 안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는 나 혼자 홀로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아무도 없나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야, 너와 같은 사람을 아직도 7,000명을 내가 숨겨놓았다. 엘리야는 착각했던 거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너 같은 사람 7,000명 이미 숨겨져 있어. 언제든지 그들을 통해서 너의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름값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으로, 순종으로, 희생으로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면에 드러나 있는 분들은 먼저 직분을 받고 먼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잘 복원하면서 숨어 있다가 마띠아처럼 숨어 있다가 나온 사람들을 또한 무시하지 말고 잘 이끌고 잘 가르쳐서 또 잘 도와서 하나님의 일의 극대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다 같이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또 마띠아처럼 숨어 있다가 나오신 분들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새로 발탁되었다고 교만하면 즉시 빼앗기는 거예요. 먼저 있는 분들을 잘 도와서 그들이 최대한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섬길 때 정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마띠아의 이름이 이 드디어 마띠아가 드러났어요. 숨겨져 있던 마띠아가 드디어 발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띠아의 이름이 이때 한번 나오고 그의 이름이 이후로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록에 의하면 이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의 선교사로 이제 열심히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충성하다가 나중에는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의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열심히 충성했던 마띠아, 그러나 그의 이름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영광은 하나님께로, 공은 다 나보다 앞선 선배 사도들에게로 다 돌리고, 그리고 마띠아 그 자신은 끝까지 이름 없이 그저 충성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숨겨져 있던 마띠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마띠아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쭉 이 마띠아가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가입하게 된 그 같은 상황을 쭉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숨겨져 있던 마띠아가 드러났듯이 우리 모두도 바로 그런 오늘의 마띠아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로 인정받고 또 숨겨졌던 그를 드러내어 중요한 지에 세웠듯이 우리가 또 그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끝까지 이름 없이 충성만, 내 이름을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그 충성만 남겨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오늘의
맞대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띠아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숨겨졌던 자가 되어져서 언제든지 주님의 요구에서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들어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께 바라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들려지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여 성취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숨겨졌던 마띠아가 드러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띠아같이 우리 모두가 정말 숨겨져 있고 또 숨겨져 있으나 언젠가 하나님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드러났다고 해서 아버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충성만 나타내고 내 이름은 가리워지고 오직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들만 드러날 수 있는 오늘의 마띠아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마띠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강서교회 숨겨져 있던 많은 마띠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용하시며 성령께서 이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